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서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루 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111 동행운동 이틀째를 맞는 날입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두 다 함께 이 동행운동에 동참하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또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태풍이 우리나라로 상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원치 않는 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므로 큰 어려움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태풍의 영향권이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풍의 진로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도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도단에 있는 그 형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요셉이 도착을 하게 될 때에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에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과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꿈을 들은 그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이 편애함에 대해서 형들은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2형제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혀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신기가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함으로 요셉과 함께 그 꿈마저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행하려고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거리가 멀었는데 어떻게 형들은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마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 화려한 옷이 눈에 얼른 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입혀준 이 화려한 옷은 그 집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요셉에게 입혀진 이 화려한 옷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의 원인이 되고 그 시각적 효과가 악한 음모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한 끝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면서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은 우리가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비록 형제들이 그 꿈을 죽이고 꿈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인간의 음모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들의 음모가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 요셉을 먼저 된 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기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고 요셉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그 꿈이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셨으며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꿈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나중된 자 요셉을 먼저 된 자로 삼으셔서 그런 무모한 계획마저도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감동을 주어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조치를 이미 취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상인들이 오는 것으로 유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감춘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요셉을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하도록 하나님이 유다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죽음 대신에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장자 르우벤과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꿈의 실현 단계 중 하나로 이집트의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꿈의 실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도 우리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직면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변의 세상 모두는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도우미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하여 있는 주변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와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던짐 받았던 요셉입니다. 외로움과 죽음의 위기인 구덩이에서 건짐받아 언니 집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간 파란만장한 인생의 기로에 선 요셉입니다. 주변 상황은 하나도 그를 도와주는 자 없이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처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현실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지루한 상황이 지속되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해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의 업무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보며 주변을 볼 때는 감사와 소망이 전혀 없을 것 같아도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 방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파란만장한 과정은 거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멋지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러므로 인하여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역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역전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111 동행운동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일신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승리하는 삶 살아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음을 걸어가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오늘도 이 하루가 아름다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태풍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태풍의 진로와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